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찾아갔던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때였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도 성공적으로 끝났을 뿐 아니라 한때 안디옥 교회를 평지풍파 속에 몰고 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도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말끔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들을 다시 찾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다져주고 또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도보와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전도 여행은 험난한 고생길에 자기를 내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안티옥에서의 자기 권리와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험난한 전도 여행길에 다시 오르려고 했던 것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자기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나서려 했던 것은 전적으로 그 개인의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의 제안에 대한 바나바의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즉각 마가라 하는 요한도 대동하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전도 여행을 출발하자는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 역시 전폭적으로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 역시도 안티옥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동안 함께 전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보여주었던 환상적인 팀워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라 하는 청년 요한도 대동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골로새서 4장 11절은 마가라는 청년은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아네프시오스는 조카라는 말이 아니라 사촌이라는 말입니다.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다시 마가를 대동한다면 1차 전도 여행 때의 전도팀이 그대로 복원되는 셈이었습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마가를 대동하자는 바나바의 제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초기에 마가가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무책임하게 집으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가처럼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대동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바울은 판정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라면 그 정도 생각의 차이점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차이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한 것과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것이 모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동작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거듭 주장했고 바울은 그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기를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3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한 상황을 일컬어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심히라는 부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록시스모스는 설전, 불일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지만 그 두 사람은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그만 피차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서로 결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주는 본문은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최고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땅에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 전도 여행에 나섰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최소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그 두 사람은 온갖 외적 도전과 모함 속에서 난공불락의 팀워크를 이루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 사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동지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 위해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이 정도 문제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두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쯤은 먼저 자기 주장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다가 피차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나 내용 가운데에 의미 없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상 모든 단어, 모든 구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서로 신뢰하면서 동력의 관계를 이루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대동하는 것과 같은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서로 설전을 벌이고 다투다가 끝내 결별해버렸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체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결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난 성품이나 허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는 자신의 결점을 합리화하는 면죄부를 얻는 것이겠습니까? 39절에서 우리말 다툼, 설전, 불일치의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가 본문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단어가 단 두 곳에서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본문 39절과는 달리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제시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자극을 주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극, 격려의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파록시스모스입니다.
본문 39절에서는 다툼, 설전, 불일치의 의미로 사용된 파럭시스모스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격려, 자극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는 서로 전혀 상반된 다툼과 설전, 격려와 자극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는 본문의 내용은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는 다툼, 설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혀 상반되는 격려, 자극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이 구절이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이후에 바나바가 먼저 자기 사촌동생 마가를 대동하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출발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애당초 취지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각 성읍들을 재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 여행 때의 첫 번째 행선지인 구브로를 향해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전도 여행의 행선지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이상 바나바가 목적지로 삼고 먼저 출발한 구브로를 바나바를 뒤따라 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실라를 선택한 뒤에 바나바가 내려간 남서쪽과는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반도, 지금의 터키 반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번번이 바울의 발목을 잡으셨습니다. 소아시아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성령님에 의해 철저하게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반도 제일 왼쪽 서쪽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왼쪽에 있는 항구로서 바다 건너 유럽 대륙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유럽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의 환상 속에서 유럽 사람이 아시아 사람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단순한 환상으로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가서
유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각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진출한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 오늘날의 발칸 반도를 누비고 다니면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바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애당초 계획은 아시아 대륙에 국한되어 있는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시아 사람인 바울의 안중에는 유럽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시아 사람 바울이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까지 진출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진 바나바와의 결별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바나바와 결별하지 않았던들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 국한된 첫 번째 전도지를 재방문하는 것으로 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발칸 반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은 유럽 대륙의 발칸 반도를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두 번 다 바울이 유럽 대륙의 발칸 반도를 누비고 다녔기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자신이 자기 생의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던져야 할 마지막 종착역은 유럽 대륙의 심장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애 마지막 여행을 통해 로마로 직접 진출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장렬하게 순교함으로써 유럽 대륙 로마 제국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섭리의 계기 역시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진 바나바와의 결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흔히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결별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에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 노동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해서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의 전도자들은 어느 전도지에 가든 그 전도지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필요한 생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천막제조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바나바를 예로 든 것이었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바울 자기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살기 위해 자기 기득권과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울의 이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서로 신뢰하는 동력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바나바와 여전히 서로 신뢰하는 동력의 관계에 있음을 밝힌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하듯이 오늘 본문 39절에서 서로 완전히 결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세월이 흐른 뒤에 서로 화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 위해 자기 기득권과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최소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여까지 소요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도 없는 자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자신들의 삶으로,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길에 나를 던질 때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툼, 설전을 의미하는 파록시스모스는 한편으로는 격려와 자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는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벌어졌던 다툼, 즉 설전과 결별을 전하는 본문의 또 다른 의미,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은 분명히 엇갈렸습니다.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가처럼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대동할 수 없다는 바울의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원하는 바나바의 주장은 조금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의미로서 결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파록시스모스, 격려하면서 결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결별을 통해서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결별을 통해서 유럽 대륙,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상상치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통해서 자신과 바나바는 여전히 서로 신뢰하는 동력의 관계에 있음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서로 파록시스모스, 격려하면서 헤어지지 않았던들 불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바울은 마가가 더 이상 무책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책임있게 우뚝 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바울은 즉시 마가에게 연락을 취해서 로마로 오게 하여 자신의 동력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무책임한 마가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던 것은 마가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파록시스모스, 자극을 가해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년에 마가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력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주 전에 시작된 올해 역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 양심에 가책도 없이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 서슴없이 악을 행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아예 사람을 부정하고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치열하게 설전을 벌인다면 나의 주장으로 상대를 부정하고 제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의 주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사람을 파록시스모스, 격려해 주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꾸짖는다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에게 파록시스모스, 선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친구 간, 동료 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때 올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샘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는 절대로 우리 주머니 속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고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7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오만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나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교만 속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 참된 인생의 동력자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정작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이 시대 속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와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과는 끝까지 용기 있게 맞서 싸우되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잘못 실수했다는 이유로 사람 자체를 부정하거나 버리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과 치열하게 설전을 벌린다면 상대를 부정하고 제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상대를 격려하기 위함이게 해 주십시오. 상대의 실수를 꾸짖는다면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사랑의 자극을 주기 위함이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와 결별한다면 그를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과 그를 동시에 의탁하기 위함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결실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셈하시는 제사는 절대로 우리 주머니 속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고 또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이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